21장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 그래서 참 칼이란 말이 읽어보면은 구절구절 칼이 나오고 있죠. 그 전에 어제 마지막 말씀 49절 예레미야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누가 심판의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뭐라고 그러죠? 비유로 말하는 자다. 뭘 봤다고 그러고 자꾸 무슨 상징을 이야기하고 비유나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호소 불평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또 21장의 말씀이 내려요. 19장에서는 왕의 몰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가 잡혀가서 포로로 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의 왕들이 이제 몰락하고 잡혀가고 이런 그 이유가 화요일 말씀에 불순종이었다. 특히 우상 안식일을 어긴 거 그런 말씀이 쭉 있었고 오늘 수요일 말씀에는 심판이다. 우상의 결과 심판이다. 오늘 재미있는 말씀은 2절과 3절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3절을 자세히 보면 의인도 악한 사람도 모두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도 좀 남겨놓으시지 의로운 자에게도 그런 벌을 내리십니까? 함께 사는 사회에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깨우치든지 전도하든지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고 심판이 나고 문제가 되면 믿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함께 고통을 당하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나만 괜찮아서는 안 되고 이 사회를 위한 중보기도 어떤 우상을 버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기도들,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3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칼에서 칼집을 뽑았다. 칼이 너무 나오니까 21장을 칼의 노래라고 해도 되겠어요. 칼집에서 뽑았다. 칼로 자세히 보면은 막 한 절에 두서너 개씩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칼이 많을까? 칼은 복수도 되고 과거에는 전쟁이죠. 칼을 뽑아서 전투와 죽음, 징계와 심판, 엄청난 일들이 있죠. 정말 끔찍한 비극들입니다. 아마 비극에도 전쟁이 나는 거,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살고는 다른 건 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칼을 치는데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칼집에서 뽑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 하는 거. 그래서 6절에 무슨 말씀 있죠?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크게 슬퍼하고 울어라 그 말이죠. 왜 슬퍼냐고 물으면 이런 소문이다. 이런 일이 닥친다.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심판이 오는데 어찌 가만히 있었고 편할 수 있겠느냐. 정말 미래가 암담하고 두려운 거지요. 반드시 재앙이 다가온다. 재앙이 다가온다. 그래서 경고하라는 것, 재앙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에 간장이 녹는다. 간이 떨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은 늘 손뼉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기도 했고 상징어는 베옷을 입기도 하고 오늘 허리가 끊어지게 슬피 울어라. 애간장이 타고 진짜 통곡할 때는 허리에 힘이 들어가죠. 허리가 끊어지죠. 정말 비극이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칼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8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세요. 무기로 쓰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예언해라, 경고해라, 칼이다. 날선 칼이다. 사람을 죽이려 칼을 갈았다. 칼 간단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벼르고 있고 막 번개처럼 번뜩이는 날선 칼이다. 내 백성이 경고를 무시하니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칼은 사형 지병인을 위해 날카롭게 번쩍인다. 칼로 누가 나를 찔려고 살라들어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칼이 한번 찔린 것도 얼마나 비극입니까.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지요. 이순신 장군의 을 그린 김훈인가 그분이 썼죠. 누가 읽었네 그래서 그 책이 또 유행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21절도 칼의 심판, 칼에 대한 말이에요. 아마 지금 같으면 총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주로 칼로 전쟁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오늘 8절 이하는 경고해라, 경고해라. 그날이 되면 12절에 백성이든 귀족이든 다 칼을 맞고 칼에 쓰러지고 왕도 없어지고 다 그런 이야기죠. 예. 자, 환난에 애언을 하라, 경고하라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경고해야 되겠죠. 파수꾼은 경고해야 되겠죠. 에스겔의 메시지는 주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서라, 이제라도 회개해라. 무서운 심판이 있다. 12절도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퍼해라. (14절도) 예언할 때 손뼉을 치고 칼을 정말 내리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용하는 무기, 이런 경고는 어떻게 방법을 할 건가? 18절 이하 바벨론 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칼, 환난의 애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그런 불신자, 그런 하나님도 없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역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산당을 사용하기도 하고, 독재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악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었죠. 두 길을 타고 올 거다. 한 나라를 처치하고 여기도 처치하고. 그리고 그는 21절에 화살통을 흔들어서 점을 치고 화살을 뽑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을 그렇게 물을 거다. 자, 22절 이하는 뭐지요? 통나무로 큰 성문을 허무는 공성태. 닫힌 성문을 막 깨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성을 못 넘어가면은 흙을 싸서 토성을 싸가지고 넘어가고, 공격하려면 사다리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죠. 정말 유다는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지요. 예. 지금 월요일부터 그런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24절, 노골적으로 반역해서 그렇다. 죄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적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다. 정말 다 뺏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묶여서 포로는 종이 된단 말이죠. 그 신분이 3.27가 어떻겠습니까? (25절) 악한 이스라엘 왕아, 왜 믿음의 지조를 못 지켜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고 우상 숭배하다가 사람 말 듣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형벌의 시간이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다. 왕관을 벗어라. 이제 유대의 왕이 끝이 났지요. 왕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혁명의 시죠. 높은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있을 거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된다. 재앙. 경고를 넘어선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 그래도 오늘 27절이 중요한 것은 회복은 언제 되느냐? 그럼 완전히 망하고 끝이냐? 아니요. 회복할 분이 올 때가 있어요. 마땅히 다스려야 할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이곳이 다시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그가 오시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마땅히 다스릴 분은 누굴까? 다시 유다의 왕 위치를 가지고 올 분, 유다의 자손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에게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오셨다. 그는 다윗의 왕권을 이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로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경고합니다. 또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나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언약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땅히 다스려야 할 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영광을 봅니다. 천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분명히 봅니다. 이게 식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시들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나 살기 바쁘고 현실이 바쁘고 다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믿다가도 또 회의가 와요.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또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또 그런 의심이 오기도 하고. 인간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처음부터 이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지요. 통치를 보지요. 그리고 그분의 한결같은 통치 어기고 반대하고 반역하면 그 우상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다 이야기했죠. 너가 아버지가 어쨌든 선조가 됐든 자기 책임이다. 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세속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돌이키기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심판이 오고 뭐 전쟁이 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너무 사는데 밀착되어 있고 깊이 그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내 현실 먹고 사는 것 내 이것에 급급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매를 맞아도 정신 차리기 어려운 이런 시대죠. 예. 도리어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 해도 받아들여 헛것 보고 한 소리 아니냐. 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왜 너는 자꾸 기분 안 좋은 말만 하느냐. 좀 좋다고 말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그런 데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일정하고 공의롭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싫어하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은 에스겔을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부터 금도가지 숭배할 때부터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그렇죠. 사사기 시대부터 여호수아 정착할 때부터 계속되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을 버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만드신 땅에서 주신 땅에서 주신 생명들이 그 원리를 지켜가야 된다. 신명기는 계속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거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하셨죠. 만약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고 이렇게 뺏김을 당할 거고 이런 진노가 있을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을 늘 가까이 놓고 읽은 사람은 그래도 좀 깨어나고 이거 덮어놓고 말씀 싫어하고 말씀 안 듣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죠. 아니 도리어 하나님 말씀하면 헛소리 한다고 그럴 겁니다. 거짓말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2절
3절 말씀. 그렇죠? 예. 의인도 악인도 함께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합니다. 정말 오늘 또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